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 높여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떠한 풍조에도 떠밀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역사하심에 동역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미 칠레에 아카타마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은 전 세계에서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데 연평균 강우량이 3mm 정도라서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황량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서 몇 년 전에 이 사막에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곳을 여행한 사람들이 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모래와 흙밖에 없는 황량한 풍경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천지가 꽃으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풍경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던 꽃씨들이 사막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수분이 있는 땅으로 변화하여 그 넓은 황량한 사막에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였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사막 같은 황량한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옥토로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과 빛은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신이 사단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빛을 전파하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 없는 진리의 말씀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을 보시면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 음란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야망을 비전으로 속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논리로 거짓을 참으로 바꾸어 사람들을 속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기름을 팔 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불순물을 섞어서 양을 늘려 속여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이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가르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그 양심에 대하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가 끝까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3단계에 걸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 놓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봉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추방시키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 앞에 절하게 하고 또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구름이 햇빛을 가려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복음의 광채가 비집고 들어와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을 가리게 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한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음도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복음을 직접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여서 복음의 빛을 덮어서 복음의 빛을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권력이나 관습을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진영 사이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바울과 어떤 사람과의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신과 성령 간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불신 세계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신 세계는 모두 미쳐 있습니다. 유행에 미쳐 있습니다. 음란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미쳐 있습니다. 물질에 미쳐 있습니다. 도박에 미쳐 있고 탐욕에 미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광채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반면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이 영적인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는 빛입니다. 영적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신 그 창조의 빛이 그리스도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가꾸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을 빛나게 하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꾸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명령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이 나타나고 공기가 생겨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아지면서 거대한 땅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지에 나무와 풀이 자라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땅에는 각종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빛만 비추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모든 우상과 더러운 죄악들을 치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시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리를 전하면 복음의 광채를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게 된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본받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였습니다. 자칫 복음을 방해하여 자기를 나타내고자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자기는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낮아지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이 됨으로써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상에서 피로 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신 바로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특별히 낙심하지 말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이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직분을 받은 자에게 낙심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바라보고 주변 환경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 자신의 모습은 부족한 것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온다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타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였다. 거짓된 말이나 허황된 말로 남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은 헌신과 희생과 순교로 예수님을 주 되심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또 내가 종 되었음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평가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참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듣는 우리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비침으로 인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면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능력대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힘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봉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